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그냥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거하고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되는 예수님 메시아께서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시면서 구속사를 완성시키면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한테 다 가르치면서, 그야말로 요한복음 14장 여러분들 12절에 내용을 알잖아요.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실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이 엄청난 기적의 유임 사역을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한 분 한 분, 이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귀신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전인지를 모르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믿음의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다 성전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건 예배당 귀하죠. 그러나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죠.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죄가 싹 없어진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건 이제 이단입니다. 이단이고 아주 그 영지주의자라고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때부터 방탕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우린 살아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견디면서 살아내야지 돼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 신약의 역사서 하면은 사도행전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행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실제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되고 잘못되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의 임재와 알파 세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즘 10대 애들을 알파 세대라고 그래요. 이제 지금 막 태어나고 하는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 알파 세대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MZ 세대가 있어요. MZ 세대, 그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밀레니엄, M, Z, 마지막 세대, Z 세대. 이거는 지금 이제 40대 한 42살 되신 분에서부터 이제 20대. 그러니까 지금 40대하고 20대를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을 이 유비쿼터스 시대, 손 안에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농경 시대나 산업 시대나 한마디로 정보화 시대의 중심에 MZ 세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세대 간의 갈등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면 어차피 앞으로 미래는 이 알파 세대에, 그러니까 MZ니까 Z가 마지막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A로 가가지고 내가 A 세대 요즘 이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줘요. 그래서 그 알파라고 그래가지고 알파 오메가 이 알파 세대는 아예 AI 원주민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태어날 때부터 이 친구들은 아예 그 정보에 대한 것을 아주 익숙하게 이제 그 보면서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MZ 세대들이 이 친구들을 밀어주는 겁니다. 같이 비슷하게 이 정보 크게 큰 틀에서 보면은 정보화 시대인데 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현대 교육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온라인과 이제 오프라인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게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고 요즘 온라인이 대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요즘 이 알파 세대의 친구들은 이제 온라인에 아주 익숙하죠. 태어날 때부터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이제 줌으로다가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그 멀리 이제 친구가 가게 되면 영상 통화뿐만 아니라 이제 줌으로다가도 다 이렇게 친구도 새기고 이 거리에 관계없이 80억이 하나가 되는 말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은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의 바이러스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전 세계에 전염병이 퍼지니까 이 팬데믹인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게 이 지구 공동체구나. 이게 저 나라의 문제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있구나. 이런 이제 교훈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 알파 세대는 좀 또 특징이 뭐냐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이 말을 잘 못하고 그러지 않아도 온라인 때 이제 대면을 하면서 자꾸만 대화를 나누고 얘기도 나누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전부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막 우울한 사람들도 많고 특히 이 언어의 장애를 겪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보면 할아버지들이 걱정을 하고 물론 이제 할아버지들하고 할머니들의 세대하고 근데 이제 할머니들 세대는 이제 농경 시대, 산업 시대, 특히 산업 시대죠. 산업 시대에 학력을 중시 여기는 그러니까 이분들의 자녀들은 이제 지금 이제 뭐 30대, 40대, 30대 기러기 아빠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왜냐면 외국에 무조건 되고 외국에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온라인이 되면서 외국에 물론 지금도 가는 분들이 있지만은 외국이 하나가 돼 버리고 만 겁니다. 이제 그야말로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이런 시대가 돼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의 이제 역사서 하면은 사도행전에는 이제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역한 것이 잘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역사서 하면은 이제 여호수아에서부터 모세오경 뒤에 여호수아서 이 사사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사사기를 귀하게 여겨야지 돼요. 사사기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룻기 그다음에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하고 이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또 왕을 세우는데 왕에 대한 이제 평가가 열왕기 상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역대기 상하하고 뭐 주로 이제 다윗하고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왕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평가서라고 할 수가 있죠. 보면은 역대기 상하 그리고 이 에스라 선지자가 대단한 분입니다. 그 역사서에서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요 세 권의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이 신약에 사는 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12권의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 이거를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은 모든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왜 이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 모세 하면은 모세 제자가 누구예요? 모세 하면은 여호수아, 갈렙, 대단한 일을 했죠, 이분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완벽하게 이제 그 임무를 완수하고, 여호수아 장군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군대 장군 하면은 군 장교들은 아마 여호수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보면 그 지략이 뛰어나고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 때가 되면서, 근데 여호수아가 굉장한 그런 이제 일을 했는데, 물론 여호수아는 이제 걱정을 많이 했죠. 왜냐면은 자기 선생님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덤벼들고 막 다 덤빈 건 아니고, 자기들 기분이 좀 이렇게 좀 맞을 때는 이제 듣는데 조금 좀 이상하고 좀 위험 부담률이 좀 간다. 이렇게 되면은 불신이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덤벼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왜 이러나 말이야, 도대체 잘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난 거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순간순간마다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이렇게 있는 데서 당신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요. 요 하나님만을 믿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신앙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요.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에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제자를 양성했다는 게 없어요. 여호수아의 제자 기억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그냥 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오직 믿음으로 갔던 여호수아의 이제 이스라엘의 젊은 이제 오직 신앙으로만 갔던 그런 분들인데 오염이 돼가지고 자꾸만 이제 지방 방송 듣고 이방 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들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 쪽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고 바벨 세계관, 이제 바알 세계관으로 빠져 들어가가지고 꼭 하나님만 믿는다고, 여호와 하나님만,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잘 되네 보니까. 그러면서 이별을 선포하는 친구들도 있고 말해보면, 왜 당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어? 이제 바쁘고 이제 핑계 대면서 이제 다른 신 앞에 가서 절하고 완전히 이별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리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까마득하고 도대체 그게 뭔가, 이러면서 이제 왕을 막 세워달라고 그러고 난리치고 해가지고 사울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울왕 또한 하나님 말을 잘 안 듣는 겁니다. 아멜렉 하면은 이거 뭐 벌짓덩어리거든요. 그죠? 하나님 믿는 자기들을 공격한 거예요. 남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냥 공격하고, 애굽에서 이제 해방됐을 때도 아멜렉 이 친구들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이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치한 거예요.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그건 사울 왕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걸 다 진멸을 해. 그리고 나서 설렁설렁하고 이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왜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나 제사 지내려고 그래. 이거 소 이런 거 이제 그 짐승들도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내버려 두지 마라. 나 안 죽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거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내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제사가 중요합니까? 지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냐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죠,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다른 게 두 번째란 말이에요, 보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제 알파 세대에 있는 이제 친구들을 정말 그야말로 제자화시켜야지 돼요. 우리가 구약의 이 선지자들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하면은 엘리사 그 제자잖아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서 보면은 사도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사도 요한 할 것 없이 12제자 이런 분들을 꼭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집중해서 교육시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많은 그런 이제 그 백성들을 놓고 연설하듯이 그냥 그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뭐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전했어. 안 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도 뭐 그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면은 바울이 이방성 교사로다가 이제 선택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요. 바로 제자 양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신약을 보면은 13권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디모데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친아들이 아니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리고 또 디도,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보면은 그 이 마가 다락방의 마가를 잘 이렇게 훈련을 해서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의 수양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친아들은 아니고 이 제자 양성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파 세대들한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제자 교육이에요. 이 교육입니다. 미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MZ 세대들이 있으니까 이 40대하고 20대들은 아무래도 이 유비쿼터스, 이 핸드폰, 이 모든 정보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10대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들이나 이 농경시대, 산업시대, 이 정보화 시대에 사는 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게 아니고요. 할아버지들도 지금 알파 세대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이 근대 교육은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강제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훈계를 목적으로 체벌을 정당화시켰어요. 그때는 이제 항상 근대 교육이라는 것이 군사 교육 이런 게 있으면서 이제 세계 대전이 막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군사 교육이 만만치 않죠. 이러면서 거기에 군사 교육 좋게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타 이런 게 있고 체벌 이런 게 그래서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교육을 목적으로 이렇게 체벌하는 것이 정당화가 돼 있고 옛날 어르신네들 이제 군생활 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구타가 아주 정당화됐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 이거 아니다. 우리가 매맞이로 군대 왔냐? 나라 지키러 왔지. 그리고 이 학교 안에서도 스스로 공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가정 안에서도 이 체벌이 또 언어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나이를 먹고 난 다음에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 문제가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현대 교육이 되면서 지금 법으로 강제합니다. 지금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말로나 이렇게 뭐 신체적으로 이렇게 아이들한테 위협을 가한다든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핸드폰 보고 잠자고 또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또 학폭까지.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알파 세대의 특징은요. 과거에 무슨 뭐 기러기 아빠가 이제 있고 학력 중심, 이 산업 시대는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학력이 있습니다. 학력. 그게 학력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축구만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가 아주 어떻게 보면 축구 홈스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어떤 경쟁이지만은 요번에 우리 WCPM 홈스쿨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만 얘들은 경쟁이 아니에요. 얘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이제는 레드오션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요즘 이제 계속 그 오디션 프로가 많은데 참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좋죠. 그러나 막상 그 하는 입장에서는 보면은 앞으로는 상처뿐인 영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보니까는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여기서 경쟁을 벌이게 됐는가? 아니면 상대방이 죽어야지만 내가 사는 이런 레드오션. 이제는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사는 이런 블루오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기준이 어느 점수만 되면은 다 합격이 되니까 뭐 억울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예를 들어 상대방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레드오션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님이 자녀들 놓고 경쟁을 시키고 어떤 여러분들 나라든지 간에 이렇게 보면서 요즘 보면은 이게 세대별로 나눠져 가지고 상대방이 죽어야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전부 마치 그냥 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깊이 생각해야지 됩니다. 다시 시편 우리가 돌아가야지 돼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그런 귀한 말씀을 주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주 받지 말고 복 받기를 바라요. 복 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80억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복 받기를 바라요. 복을 받으려면 우선 속임을 당하면 안 돼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엉뚱당도 않은 마귀가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신이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에 속는 거예요. 속지만 안 해도 복 받은 자야. 요즘 거짓 뉴스, 거짓 이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 말해 보면은 이거를 거릇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런데 자기가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니까 옳다고 안 하면은 또 거기서 완전히 왕따가 되고 하니까 옳다고 그거 옳은 거라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알파 세대예요. 지금은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진짜 혼자 계시는데 가서 구구다 봐야지 돼요. 가서 잘 식사라도 하는지. 그게 법으로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인데 이게 좀 그냥 뭐 구구다 안 보고 이러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OECD 10위권 안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주변에 저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마약 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뭐 부모님들이 객정 걱정을 많이 하고 외국에서 막 마약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뀐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블루오션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쓰시길 바랍니다. 너무 경쟁 위주로다가 지금 이 알파 세대 아이들은 아주 개성이 아주 독특하고
지금 직업이 한 15,000가지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직업을 만들 수도 있어요. 창의성이 아주 굉장히 개발돼서 인류에게 헌신을 하고, 이게 전문인 선교사죠. 전문인 선교사,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뭔가 전 인류의 유익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이상한 데에 거짓된 그런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막 그걸 주장을 해서, 알파 세대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어떤 아이는 이단 사이비에 아예 부모님들이 거길 다니니까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태어나니까 같이 이런 참 끔찍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해방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이걸 뭐 죄인의 길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무런 목표도 없이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자유학기제를 학년제로 만들고 참 교육부에서 어르신 교육 가르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어린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리죠. 그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계속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만 보면은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는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애래 도리어 그냥 그게 하향 평준화가 되고, 아이들이 어떤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년 동안 애래 도리어 아무런 목표도 세우지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고 학교에 그냥 놀러 가는 거지 뭐, 잠자러 가는 거지 뭐, 그냥.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이 맨날 예배드리다가도 핸드폰만 보다가 한숨 자고 가는 것을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이러면 그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분명한 목표를 세워줘야 되는 거죠. 이게 복받은 자의 길이야.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게 수치가 수평을 모르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혀있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이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 전능하세요. 하나님 뭐 대단하시죠. 뭐 우리가 뭐 해달라는 거 들어주지도 않고 우상 숭배죠. 그거 완전히. 우상이 뭐 목표가 있습니까? 우상이 뭐 또 들어줍니까?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개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부모님하고 의논도 하고, 부모님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있고 또 주변에 아저씨들도 있고 주변에 또 교수님들도 있고 날 도와주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가서 참 이렇게 조언도 구하고,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근데 아주 오만한 거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남의 나라에 아시리아에 잡혀가고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가고 왜 이렇게 남의 나라에 붙잡혀가지고 그 곤욕을 치릅니까? 이게 수직과 수평을 모르는 거예요. 보면 완전히 그냥 주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이 알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MZ 세대가 있고, 또 전에 산업시대에 또 농경시대에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어서 이 학생들을 많이 도와줄 거예요. 연합해서 선을 이룹니다. 에레 도리어 저는 알파 세대에 있는 어린아이들한테 내가 에레 도리어 배운다니까요.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같이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영주항 모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시대를 잘 구별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여러분들 구별해서 자녀들한테 미래에 어떤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전문인, 훌륭한 전문인 선교사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쪽에 서시길 바랍니다.